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참 힘든 시대이죠.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바르게 이해하고 또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진 본문인데 잘 이해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 설교하기 껄끄러워하는 그리고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배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이제 설교 전에 늘 뭐 설교지만 이제 하고 넘어가는 게 있죠. 앞부분 정리.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분열됐는데 십자가로 연합하라는 거고, 5, 6장은 타락한 시대 가운데 거룩하라는 거고, 7장은 금욕주의도 조심하라는 거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데 이유는 잘못하면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사도가 권리를 포기한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렸죠. 8장부터 10장의 결론 뭐냐면 세 가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구원받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원리는 11장 이하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좀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이 10장 뒷부분에 나왔던 이 결론 부분을 놓치고 들어가면 본문이 어려워요. 근데 이 세 가지, 남의 유익과 하나님 영광과 영혼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접근을 하면 본문이 좀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예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뭐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동산교회 와서 동산교회 오기 전부터 계획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알려주는 본문이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되어서 특별히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가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기도와 예언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형식으로 드려져야 되는가, 형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원리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살필 건데, 예배 중에 있는 성찬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하고 있죠. 제가 와서 성찬식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하여튼 그 성찬을 앞두고 있지만 미리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문제, 즉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섬기고 교회가 자라감에 있어서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은사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부터 14장까지의 공통 분모가 예배인데, 또 하나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그 예배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단순히 남자 여자의 문제로, 즉 뭐 요즘 흔한 말로 젠더 갈등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젠더 문제. 근데 이게 뭐냐면 젠더라는 게 성별인데, 이 본문이 단순히 성별 문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아래서. 즉 예배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질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이 본문을 풀어가는 키워드는, 핵심 열쇠는 뭐냐면 예배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본문을 접근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할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제 세 가지, 한 2절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떠나 있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냐 하면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 있었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예배가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가르치고 복음의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줬겠죠. 1년 6개월 동안. 그죠? 얼마나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 서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여 준 전통, 이 전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문맥의 흐름상 해석을 해보면 이 전통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함께 예배의 전통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이후로는 예배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칭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사람은. 기분 좋아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도 이거 칭찬하노라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도 모르고 하여튼 좋아요. 근데 3절 이하에 보면 칭찬은 하는데 이제 훈계를 해요. 자, 지금 왜 칭찬하느냐 하면 지금 예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요. 성찬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을 잘 지키니까 칭찬하고 은사가 잘 발휘되어져서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칭찬할 만한데 교회 안에 이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 문제는 질서가 없었어요. 질서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배나 성찬이나 은사 발현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면 참 괜찮은데 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귀한데 그 안에 질서가 없으니까 이 편지를 써서 바로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남자의 머리됨과 여자의 머리됨이 누구냐, 또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뭐냐, 갑자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3절의 원리로 뒷부분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을 먼저 알기를 원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왜 이 표현을 썼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수단으로 남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일단 질서를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냐? 여자도 역시 남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자도 함께 옆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남자를 돕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뒤에 이제 창세기 원리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바울의 서신에도 나타나는데 문제는 3절 끝부분의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이 뒷부분 좀 해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건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을 나타내는 우열을 나타내는 더 높은 것과 더 낮은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만약에 우열로 따지면 성부 하나님이 더 뛰어나고 성자 예수님은 좀 더 열등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세요. 다 신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인격적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위격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person이라는 용어를 써서 인격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성부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성자 예수님도 지성, 감성, 의지가 있고 성령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인격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죠. 이러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본체로 즉 한 하나님, 신적 속성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에는 우열의 개념이 없어요. 단지 질서의 개념은 있죠. 그렇죠?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더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서의 질서의 우선성을 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열로 본문을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아이들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질서를 정해줘요. 그래서 뭐 키 순으로 하든지 번호 순으로 하든지 순서대로 먹도록 한단 말이죠. 선생님께서 식사를 하도록 할 때에 우열로 밥 먹게 합니까? 순서를 정해서 먹게 합니까? 당연히 순서를 정하죠. 아이들한테 어떻게 우열을 나눴어요? 나눌 수 없죠. 왜냐하면 질서 있게 밥 먹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한 뿐이지 그 순서가 우열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남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역이 우열을 나눠서 사역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나눠서 사역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질서상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후에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돕도록 도와서 어떻게 해요? 어떤 목적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 에덴을 다스림, 이 목적을 향하여, 이 사명을 향하여서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지,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 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절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 이하에서 남자의 우선성은 질서의 문제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이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룬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적인 형식도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머리에 베일을 쓰는 문제였는데, 오늘날과는 좀 상관이 없는데 2000년 전에 고린도 안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다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지요. 남녀라는 이런 젠더의 문제를 질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접근, 머리에 베일을 쓰냐 마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풀어내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게 힘들어서 본문이 좀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자, 4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걸 막아버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유대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교는 랍비들이 머리에 뭘 쓰죠. 여러분 이 TV나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 뭐 통곡의 벽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유대인 랍비들이 많이 가서 기도하거든요. 거기 보면 다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남자가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안 써요. 왜냐하면 기도와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인데,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예언이 뭐냐 하면 이 뒤에 가서도 나오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메시지를 풀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언으로 통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이 메시지는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 말씀을 풀이하여 설명하는 설교 혹은 가르침,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머리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그 남자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에 쓰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2000년 전에 어떠한 그런 영적인 감각에서 볼 때는 이것이 좀 설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뭘 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상징적인 의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선 정반대대로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죠. 기도나 예언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유대교는 여자들이 따로 못 모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당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여자들의 공간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그 구약 전통에도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따로 여자들만 모여서 중심 제사의 중심 예배 장소에는 여자들이 못 들어갔어요. 근데 기독교는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이 예배 가운데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함께 기도 못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구원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언도 가르치는 것도 허락이 되어졌어요. 네, 허락이 되어졌죠.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자신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능했죠. 그런데 머리에 뭘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쓰라고 하느냐? 이 머리에 쓴다라는 것, 베일을 쓴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것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없죠. 오늘날에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당시에는요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은 여인에게 정숙함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표현이었대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다 머리에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숙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머리에 베일을 쓴다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저는 결혼한 여인이고 저의 권위인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머리에 베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저는 아버지의 순종 아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머리에 베일을 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여인들 장옷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깥에 외출할 때 이렇게 푹 뒤집어 쓰는 거 아시죠? 이러고 다니잖아요. 눈만 이렇게 내놓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정숙한 여인이나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것들의 표현이죠. 2000년 전에 이 지중해 연안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고린도에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했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신의 신탁을 받아서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뭐 이렇게 뭘 신탁하고 뭐 이렇게 뭐 메시지를 전할 때 머리에 뭘 쓰지 않았어요. 그건 구분하는 거였죠. 여사제라고 구분하는 하나의 형태가 머리에 뭘 쓰지 않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 어떠한 남자의 권위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머리에 쓰지 않는 여인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몸을 파는 여인들에 속한 여인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은 어떤 남자도, 저 여인은 어떤 남자에게도 속하지 않은 여자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관점, 정숙의 개념, 그 다음에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는 개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하나의 형태로서 머리에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 파는 여자의 표시로 머리에 뭘 쓰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배경 안에서, 이런 배경이 형성되어 있는 2000년 전 고린도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여인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 그럼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떨까요? 제 10장 뒷부분의 결론이 뭐라고요?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야 된다. 근데 이 3가지 원칙을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 안에 있는 여인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 것은 이 3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고. 왜? 기독교가 욕먹으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의 방해가 되는 거죠. 실제로 2000년 전 그리스 연안의 문헌들, 그리고 상소문들, 법적으로 올라갔던 상소문들에 보면 기독교를 고발하는 문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고발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은 남녀가 함께 모여서 나쁜 짓을 한다, 이거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치면서 전통적인 아주 좋은 전통과 남의 유익과 하나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좋은 예배 의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예배가 유지는 되는데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죠. 남의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잘못된 문화적인 그런 것들은 빨리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라는 겁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 하면 문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 영혼 구원, 남의 유익을 위하여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은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꼭 양복을 입고 강단에서 서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나시를 입고 겨드랑이 털 다 보이는데 막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아유, 그 외모에 신경 쓴다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이거는 남의 유익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 불신자들이 볼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의도 없고 저게 무슨 예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 좀 달라요. 그죠? 만약에 이제 제가 여름에 덥다고 반팔티, 넥타이도 안 하고 반팔티 입고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겠어요? 안 좋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열대지방 가면 어떨까요? 선교 가면, 단기 선교 가면 어때요? 단기 선교 제가 가보니 그래요. 그 현지 교회 목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 가보니까 그래요. 현지 목사님들은 전통 의상 반팔에 넥타이 안 해요. 그리고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슬리퍼 신고 와요. 근데 열대지방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건 문화적인 것이니까.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 시대와 지역과 사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혹 교회 안에서 어떤 복장이나 어떤 문화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걸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단정하다 하는 기준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맞죠? 100년 전에 기독교 안에서 단정하면 뭐였을까요? 지금하고는 좀 달랐겠죠. 그때는 양복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단정하면 뭘까요? 옷 깨끗하게 입고 머리 기름 바르고, 그죠? 그 정도였겠죠. 지금의 단정함과 그때의 단정함이 다른 거죠. 2000년 전에 남녀의 단정함과 지금의 남녀의 단정함이 또 다른 거예요. 이때는 남자가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지금은 모자 써도 상관은 없지요. 상관은 없는, 지금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여자가 뭘 써도 뭘 벗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불신자들이나 누구도 그걸 가지고 남의 유익, 저건 유익이 안 돼. 저 모자 써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인 것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원리는 그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우리의 복장에 혹은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수정해야 된다.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독특하게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6절에서 끝내가지고 11절로 넘어가거나 13절로 넘어가도 될 텐데 굳이 6, 7절 이하에 남녀의 질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문화적인 형식을 다루었죠. 근데 남녀의 질서 문제도 한번 다뤄보자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문제를 다루는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본문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 혹은 질서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머리에 뭘 쓰고 안 쓰고는 창세기에 안 나와요. 이것은 그냥 문화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남녀의 질서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하나의 원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창세기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세요. 흙으로 남자를 만들죠. 그래서 남자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근데 이제 남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에덴을 다스렸어야 됐어요. 에덴을 잘 그 다스린 게 뭐냐면 사물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물의 원리 이런 것들을 보고 이름을 정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혼자 힘들었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홀로 있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자를 만드시는데 이 남자들 본문에서 보면 남자는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순서는 그래요.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버거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있다, 남자들만 존재한다. 여러분 어떨까요? 부족하죠. 예, 다 아시죠, 그죠? 남자들 얼마나 부족한지. 그 여자들만 있다. 그것도 부족해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삼위로 일체로 있는 것처럼 부부가 한 몸 된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원리가 부부일체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부부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 역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로 설명되어집니다. 한 몸 공동체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창세기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어쨌든 이처럼 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지는데 둘이 한 몸 되게,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표현은 이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시예요. 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히브리 시거든요. 시 형태로 돼 있어요. 아담이 시적 감각이 뛰어났죠. 여자를 딱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시로 승화시켰죠. 그만큼 이게 한 몸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명을 같이 감당하라고.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왜 도와요? 남자가 못하니까 돕는 게, 남자가 부족하니까 돕는 게 아니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을 도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자의 인격, 부족함, 밥 잘 못 챙겨 먹는 거 이런 거 도우라는 게 아니고 사명 감당하라고, 같이 사명 감당하라고 돕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같은 인격과 같은 귀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에서는 약간 남자의 우선성을 강조하지만 뒤에서는 그러나 남녀는 동일한 인격체로 존귀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밥 먹을 때 순서에 따라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질서를 위하여서. 근데 첫 번째 먹는 사람과 두 번째 먹는 사람이 우열이 없다는 거죠.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을 뿐이라는 거죠. 남녀의 문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이게 페미니즘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들어봤죠. 왜 이 페미니즘이 등장했냐면 그동안 너무 남성 중심으로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페미니즘은 야 이거 좀 평평하게 만들자 해서 나온 게 페미니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평하게 하려고 또 반대로 너무 기울어 버렸어요. 이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가버리는 게 이게 문제지 사실은 원리는 평평하게 만드는 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메시지는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로 안 태어난 것,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 여자로 안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그만큼 여자의 인격이 무시되어지던 시대였고 지중해 연안에 로마가 집권하던 시대에 힘이 지배하던 시대의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 본문처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고 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동등한 구원받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상당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원리를 그대로 지켜나가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페미니즘이 너무 강조되니까 이러한 질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늘 그 시대에 맞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늘 맞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제도에서도 성경은 맞지 않았고요. 페미니즘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되어지는 시대에도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남자 여자의 질서와 함께 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돕는 배필로 서로 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언하는 문제가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주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도우라고, 함께 협력하라고. 그러나 질서상 남자에게 우선성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여자분들이 교사도 하고요, 구역장도 하고, 또 새가족 리더도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질서에 의해서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영적 질서상 담임 목사와 우리 당회에 의하여서 교사들이 임명되어지는 겁니다.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도사님들도 와서 메시지를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허락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남녀의 문제는 아주 귀한 문제고 또 특별히 부부의 문제도 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우선성, 질서상 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혹시 남편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영적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남편이 꼭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내의 구원을 위하여 남편을 먼저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가정에서도 잘 세우고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를 잘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영적 질서를 잘 유지해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잘 협력하여서 이 교회의 사명,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어머니로, 또 여러 가지 숨은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상급을 같이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게 이제 부부 관계를 좀 설명하는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함께 이어받을 자, 이 단어가 공동상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남자만 상급을 많이 받고 여자만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상급 받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가 같이 상급을 받아요. 공동상속자라니까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남자 여자 구분이 구원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있어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예배를 남녀가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했겠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녀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있을 수 없는데 같이 예배 드렸고요. 여러분, 종과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있을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드렸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보면 양반과 종이 그죠?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장로는 누가 먼저 됐느냐? 노예가 이 종이 먼저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전이 나중에 장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장로된 노예를 또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까지 세워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사 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를 초월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가부장적인 이해나 페미니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하나의 공동체 예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표현들이 다 뭐 어렵게 되어 있지만 10절에 보면 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 그러니까 베일이 예배 가운데 권세 아래 있다라는 그런 순종의 표현,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예배 가운데 천사가 협력해서 돕는데 그 가운데 그러한 표를 주셨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13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여자가 머리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 그렇고, 또 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졌으면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이런 문화적인 것이 다 초월했어요. 남자가 머리 기를 수도 있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지금은 존재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러한 이런 형태가 있었고, 남의 유익과 하나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는 이런 자유하지만 절제함이 필요했다. 그러나 질서상 이런 질서가 유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리를 또 하나 설명해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같은 선상에서 이 남녀의 질서를 이렇게까지 이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좀 더 극단적으로 남자의 우월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역시 여자들은 배움의 기회가 적었어요. 맞죠? 예, 옛날에도 그랬죠, 그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옛날에는 여성들이 배움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것을 권면했고요. 또한 여인들에게 있어서 주관하여 가르치는 것, 여기 이제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로 관계를 가지는데, 남자를 주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창조의 질서에도 문제가 있고, 구약의 어떤 창조의 질서의 그런 흐름의 질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관하여 가르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지도자에 의하여서 가르침이 허락되어질 때 얼마든지 가르쳐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얼마든지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이 말씀에 좀 순종해서 그 여성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주관해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가면 어떨까, 우리 교단이 지켜오고, 이러한 교단성은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정통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지켜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에게 안수를 주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당했는데, 여기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로 성경에 들어가서 창조의 질서의 원리로 우리 교단 안에서는 여성분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배의 질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의 질서가 필요하냐?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불신 사회에서 볼 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그 시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교회가 스스로 이것을 잘 분별해서 고쳐나갈 것을 설명하고, 그러나 그 고쳐나가는 원리는 창조의 질서에 맞게,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적절하게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는 지켜나가되 형식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형제끼리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입맞추라,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오늘날 입맞추면 큰일 나죠. 일단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입맞춤으로 성경 문자대로 해석해버리면 어때요? 경찰에 신고하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일종의 젠더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협력을 하라는 것이지 우열을 나누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사명 함께 지혜롭게, 어느 시대에나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래도 창조의 질서와 여러 가지 교회의 건덕과 또 영혼 구원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